우리 벌써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그리고 부부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게 하시고, 다른 때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특히 5월 하면 우리가 가정의 달로 우리 자녀들을 과연 내가 믿음으로 잘 인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도 어느새 부모가 되고 또 손자, 손녀들을 보는 이러한 나이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부모를 위해 자녀의 도리를 우리들이 다 했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더구나 우리는 부부의 주일을 맞아서 5월 21일은 우리가 국가에서 제정한 부부의 날로, 우리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부부의 날인데,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원만한 가정을 우리가 이끌어가고 있고, 또 부부로서의 진정 우리는 어떤 의무라면 의무를, 사명이라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어쩌다 만나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한평생 티격태격 싸우며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들도 있고, 사랑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것이 집착인 줄 모르고 우리는 또한 그렇게 부부 생활을 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가정을 먼저 만드셨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짝지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가장 행복하게 살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또 아내로서의 도리를 부끄럽지 않게 감당하고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는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가 당장에 돌아설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것이 부부의 관계인데, 부부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룰 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그야말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될 텐데, 우리들은 정말로 이러한 삶에 너무나 부끄러움이 많은 것이 사실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 5월 마지막 주를 맞아서 우리는 가정의 달입니다마는 창세기 13장에 있는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 12장에 있는 말씀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불러내시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해 계획한 이 계획 속에 너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네게 준비해 놓은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을 나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세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삶의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따라 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때로는 우리가 나이도 초월해 살아가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이를 먹어서 우리의 몸은 늙거나 사람이 마음마저 늙는 사람은 없는 줄로 압니다. 마음은 늙지를 않는다 그러지요. 여러분들은 왜 마음도 늙으신 분 같이 가만히 계십니까? 몸이야 우리가 어쩔 수가 없지요. 날마다 그 얼굴에 그 얼굴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5년 전에 찍은 사진, 여러분 한번 그 핸드폰 속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라든지 집에 있는 앨범이라든지 보시면 5년 전에 찍어놨던 내 사진과 10년 전의 사진과 그리고 그 전의 사진들을 비교해 보면 너무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우리의 외모는 할 수 없이 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안 그런 척하지만은 그런 것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늙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나이를 초월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말을 초월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말을 우리는 그렇게 따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떤 추구하는 그러한 말보다는 어쩌면 우리는 한마디 한마디 말 속에서도 믿음이 묻어나고 긍정이 묻어나고 감사가 묻어나고 감동이 있는 바로 그런 말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말이요, 성도의 마음이요, 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도 늘 우리 설교할 때 얘기를 합니다마는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가는데 신방 약속을 하고 신방을 갑니다. 돌담이 아니고 담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담이 약간만 고개를 들으면 그 집안이 들여다 보일 만큼 나지막한 담을 가지고 있는 집인데, 신방을 가는데 그 집 가까이 갔을 때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이렇게 들지 않아도 안이 들여다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안에서 나는 소리가 다 밖으로 새어 나오는데, 뭐 지금처럼 집을 잘 지은 것도 아니고 옛날에 허술한 집에서 안에서 막 부부가 싸움을 하는데, 지금 신방 받을 그 집사님이 얼마나 큰 소리로 또 욕을 얼마나 세게 잘하는지, 지금 그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고 예배를 드릴 때인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들어갈 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들어갈 수도 없고, 담 밖에서 집사님의 욕하는 소리가 그쳐지기를 한참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난 또 그렇게 또 뻔뻔한 사람 처음 봤어요. 조금 전에 그렇게 신랑을 쥐잡듯이 욕을 하고, 그때는 우리가 누가 더 세냐가, 여러분 부부 싸움에서는 이기잖아요. 내가 볼 때는 부부가 훨씬 셌어요. 그렇게 악담 같은 욕을 하다가도 찬송을 부르는데 또 얼마나 또 감동적인 표정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절제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절제하고 싶어서 절제하고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 아니고, 절제를 위해 절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환경을 초월하고 때로는 나이까지 초월하고 때로는 우리의 말을 초월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믿으면서도 그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우리가 그 믿음은 한번 의심해 봐야 할 믿음이고 정말로 우리가 그 믿음을 한번 연구해 볼 여러분 믿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나의 삶에 어떠한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 나는 아직까지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다 잡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주님만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져야 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는 분명히 바뀌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은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의 삶이 그야말로 완전하게 바뀌어진 여러분 인물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가지 꿈이라고 하는 거지요. 한 가지 꿈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표현대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내가 네게 줄 땅으로 가라.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을 했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되고 했는데도 그는 여러분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약속한 땅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에게 많은 자녀를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 소원을 붙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런 여러분 갖은 수고를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지만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엎드려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고 내게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마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길을 가면서도 그는 갖은 수고를 하고 갖은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소원했던 그 땅이 민족의 땅이 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게 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게 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꿈으로 나의 인생의 운명을 바꾼 믿음의 사람, 이것이 아브라함이라면,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었느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그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것은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소홀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믿음이 모든 것처럼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믿음만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행함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믿음 외에도 그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내게 준비한 땅을 줄 것이며 많은 물질을 줄 것이며 내게 명예를 줄 것이며 그리고 많은 자녀를 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속적인 것이 아니냐, 세상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세우고 더욱더 믿음을 아름답게 하고 믿음의 축복을 누리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너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를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줄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된 우리 신앙의 진정한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로 100번, 1000번 말을 해도요, 요즘에 아이들이 그거 귀로 잘 듣지 않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1000마디 말보다 말없이 보여주는 부모의 진정한 진실함이 자식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줄 믿습니다. 나의 지인들, 나의 친구들, 또 나의 이웃들에게 여러분 많은 100마디, 1000마디 말을 해보십시오. 말 많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오히려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한 진솔한 나의 믿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여러분,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의 마음속에 진한 어떤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을 차지하기 위한 믿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떠나고 포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TV에서도 가끔 나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큰 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층이 있고 2층이 있어요. 근데 이웃에서 자꾸만 민원이 이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는 자꾸 무슨 냄새가 나고 집 앞이 지저분하고 그러니 어떤 이걸 행정기관에서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이래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집 근처에 누가 얼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취재를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어떻게 그 집을 들어가 보니까 집안이 온통 자기 생각에는 다 귀한 건데 온통 더러운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그 속을 어떻게 방 카메라를 들고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갈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고 저 안에 들어가 가지고
눕지도 못하고 구부리고 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송 많이 보셨죠? 그 사람에게는 더러운 깡통 하나도 버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걸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버리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버리라고 하는. 그런 거는요 동남아나 아프리카 가도 애들도 그런 거 여러분 붙잡고 늘어질 아이들이 없습니다.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운 줄 모르고. 그 지나친 것이라고 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들도 마음속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큰 것을 얻는 자는 먼저 작은 것, 옛 것, 낡은 것, 가치 없는 것, 좁은 것 이러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우리가 더 큰 것을 소유할 수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부르실 때에 그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비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이 명령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익숙한 곳입니다. 내가 정말로 정붙이고 살아온 이 환경입니다. 나가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친절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 이웃 사람들입니다. 너는 이곳을 너는 떠나라. 떠나게 되면 새로운 땅을 네게 주겠다고 말씀할 때에 여러분 같으면 떠나겠습니까? 우리가 떠날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양평을 떠나면 어디 가도 못 살 것 같고 여주를 떠나면 죽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죽을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저는 내 고향 춘천이 옛날에 얼마나 좋고 그런지 우리 친구들하고 모여 앉아가지고 야 우리가 이 다음에 뭐 할지 모르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가 퇴직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퇴직을 한다면 우리 다시 우리 춘천에서 모여 살자. 그 말한 친구들 중에 춘천 가서 사는 놈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향이 좋은지. 근데 지금 가끔 가보면 양평만큼 여주만큼 좋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가 더 좋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정이 들은 곳이고 눈을 감아도 다 우리의 이웃을 알 수 있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들은 곳을 너는 떠나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 포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가 말씀을 따라갔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갑니다.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함께한 그의 조카 롯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었을 때에 많은 재물을 거느리고 다시 올라올 때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그 양들을 치는 목자들 가운데 문제가 생겨지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양보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나 같으면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조카인 네가 그 다음에 어딘가 선택을 해라. 아마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말씀해 보니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가겠다. 또 한 번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우리가 말이 쉽지만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얼마나 허탈한 것이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자리에 서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더 좋은 것을 여러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집착을 버리면 더 크고 더 넓은 세계가
우리의 시야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집착하고 있는 것을 버리기 전까지는 정말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착하는 것을 버리게 되면 더 크고 더 넓은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집착하고 살지 않습니까? 내 것에 집착하고 내 생각에 집착하고 내 뜻을 집착하고 우리가 이렇게 집착하며 사는 함, 우리는 넓은 세상, 넓은 생각, 넓은 뜻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가졌던 생각, 꿈, 비전, 이것을 내가 버렸노라. 장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릴 줄 알아야 하고 더 누리기 위해서는 떠날 줄 알아야 함. 더 풍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 정욕을 버리고 옛 습관을 버리고 옛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내 생각이 충만해지고 내 마음이 풍성해진다는 것.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를 보여줘야 하고 내가 겸손히 섬길 때 나에게 이웃이 생겨질 수가 있다. 양보하지 않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겸손하게 누군가를 여러분 섬기지 않을 때 우리는 내게 이웃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인정받고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코미디언은 자신이 망가져야 다른 사람들이 웃고 박수를 쳐주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훌륭한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우리 얼마 며칠 전에 손흥민 선수가 그 유럽 나라의 그 자존심 강한 그 나라에 가서 주장을 하고 우승을 하고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볼 때 참 저놈은 대단한 놈이라고 말하지만 그 대단하기까지 그는 얼마나 여러분 노력하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자신을 혹독하게 여러분 훈련을 했겠어요. 거저 오는 것은 없는 거지요. 포기는 응답이고 회복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우리 존재들 아니겠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생명은 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 꽃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생명은 그 열매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신앙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명품 신앙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믿음도 명품이 아닌 그런 믿음도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명품의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 롯에게까지도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세상적인 말로 인간적인 말로 하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죽어 고아와 같은 조카를 자식처럼 데리고 이렇게 반평생을 함께 살아왔는데 조카에게까지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처럼 되어졌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도 그렇지만 또 한 번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눈을 들어 새로운 땅을 바라봐라. 영어에 보면은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씨라고 하는 단어와 루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을 그냥 보는 것을 말해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멍 때리는 거예요. 뭐 요즘에 보면은 불 피워놓고 멍 때리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불멍이라고 그래요. 불멍. 물 흘러가는 곳에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뭐 그것도 한순간 잠깐은 뭐 어떤 자기 마음의 정서적으로 좋을 수도 있지만은 물을 바라보며 멍 때리고 있는 물멍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눈에 들어오는 것을 아무 의미 없이 보는 것을 영어로 보면 C라고 그럽니다. 루크는 뭡니까?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생각하며 찾으면서 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이 왜 왔을까? 나에게 이러한 고통스러움이 왜 왔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이고 또 우리 믿음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여러분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잊어버린 것을 바라보지 말고 새롭게 주어진 것을 바라봐라. 서울에 가면은 탑골공원이 있는데 나는 그 탑골공원을 뭐 그저 스치듯 이렇게 몇 번 지나가 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많은 노인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뭐 과거에 아주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요. 군 생활에서 그야말로 별을 달고 있던 분도 계시고 큰 사업을 하던 분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의 주제는 지난 과거인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래도 어떤 사람, 어떤 데 지나가다 보면 아주 멋쟁이 할아버지가 있어요. 하얀 백바지에 백구두를 신고 하얀 모자, 아주 그 화이트로 이렇게 단장을 하고 멋진 할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 누가 뭐 알아주나? 어쨌건 멋있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대화를 보면은 그 노인들의 대화는 다 자기가 지난 과거의 이야기들을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중년의 사람들은 현실을 얘기하고 청년들은 미래를 얘기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추구하지 마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성공에는 지름길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어려움이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아프고 슬프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길이고 종래에 나를 승리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더 넓은 땅을, 더 귀한 복을 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나에게 자녀를 주셨고 나에게 부모를 주셨고 형제를 주고 이웃을 주고 교회를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이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아브라함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넓은 땅을 그에게 주시고 전혀 그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안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들이 순간순간 체험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연이 되어지는 것은 없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적고 큰일, 나라와 민족 내 개인적인 모든 삶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여 믿사오니 여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